5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이 5월의 계절에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에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열매로 또한 하나님 강이 사방으로 흘러들어가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또한 정금과 같이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찾고 기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 좋은 하나님의 국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뛰어넘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0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역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발람의 사건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발락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였죠. 원래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에 살던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데리고 와서 당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힘으로 싸워서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올라오면서 아모리 왕이라든지 바사나 옥이라든지 다 물리치고 왔잖아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은 예전에 모압을 제압한 적이 있는 아주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도 다 물리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모압 왕인 발락은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 유명한 우리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 주술을 부리는 발람을 데려와서라도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길을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결국 그는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일을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신명기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오경 한 책인데 신명기 그 모압에 머물면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1세대들처럼 들어가기 전에 아낙 자손과 철병거를 가진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 발람은 알지? 발람은 유명한 그 주술사를 불러서 우리를 저주하고 해서 이러려고 한 적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아예 말도 하지 못하고 막으시고 심지어 3번이나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리를 아예 저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지키셔. 이 얘기하려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글의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니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10절을 보시면 발락이 이제 열이 너무 받은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발락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치 상황이잖아요. 저들을 축복한다는 건 우리가 망하도록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컷 저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들리면 오히려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훨씬 더 안 그래도 지금 간이 조마조마한데 이거 진짜 우리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기까지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제 가라. 너희 집 가라. 이런 얘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내가 당신한테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당신 큰 기회 놓친 거라면서 너무 이제 분해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발람이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술사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오지 말았는데 제가 왔다가 나귀가 이렇게 다리 부비고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기는 물질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자기가 되게 진짜 신실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는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님 그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기 전에 3번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을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과연 주술사였던 발람의 예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는 입을 막아버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고 심지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 앞에 예언하게 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모세가 너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한번 들어봐. 그가 마지막 가기 전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나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거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 한 별과 한 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권세자, 한 왕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17절을 보시면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 너희들 다 무찌르는 일이 일어날 거다. 18절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더라. 에돔 땅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때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고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주권자가 왕이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다 멸절할 건데 어느 정도냐면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주권자가 와서 이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불려진 아말렉을 반드시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의 흔적을 사라져, 이 역사 가운데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21절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하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도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들이 다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주권자에 의해서 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하게 하시고 모세는 왜 이것을 이 일을 알고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지역조차도 다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는 날이 올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주셨지만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지만 이 땅들도 다 우리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고, 이들도 결국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 주변 일대를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벌벌 떨지 마.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한 주권자 왕이 태어나서 와서 이스라엘이란 강력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23절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이런 걸 왜 적겠냐고요. 그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당할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감히 누가 당하리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담대히 가자 하면서 이 믿음을 도와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싶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사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게 바른 해석이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주제도 또 족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배웠던 것을 이제 조립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저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누가 더 주인 같아 보이죠? 철병거를 가진 저들이 저 땅의 주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 땅에 보니까 저들이 힘이 세고, 그래서 저들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자기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못 믿겠고, 자기의 내 눈에 보인 대로 그게 자꾸 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 보이고 도무지 못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은 저들이 너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지금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계십니까? 진짜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말씀 보고 막 이럴 때 믿음이 은혜가 가득할 때는 막 그래 맞아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또 닥치고 막 이런 일이 주변에 쌓이면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이 두려운 일이 있는데 자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물 위로 걸어가다가 두려워 떨리는 베드로처럼 내 마음이 주님 자꾸 떨립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오셔서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신데 제 믿음의 종지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믿음의 이 종지를 그릇을 좀 큰 그릇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믿음으로 또한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도 너희를 돌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돌보셔서 그렇게 내 삶이 지켜졌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믿게 되는, 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신실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눈멀고 귀먼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또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 지키고 돌보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 광야길 잘 건너온 거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발람이 저주하고 결국 발락이 너희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공격들을 막으시고 너희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저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타나서 마침내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여 이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권세와 통찰에 두게 되는 놀라운 이스라엘 다윗 왕이 나타나서 결국 이스라엘을,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행진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한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하나님이여 다스리게 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헛된 권세를 하나님의 정말로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통치하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9시에 다음 세대들 예배, 또 11시에 우리 작년 예배, 위에 식사 이후에 또 하나님 목장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